오늘은 깨우라 시리즈 6번째고요. 다음 주까지 깨우라 시리즈를 진행하고 깨우라 시리즈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무뎌진 첫사랑을 깨우기 원하는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처음은 항상 특별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다양한 첫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난 날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첫 시간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의미가 꼭 있을 거예요. 처음 누군가가 나한테 웃어준 날, 처음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 날, 처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때, 다양한 그 첫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첫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첫 시간에 대한 기억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물며 핸드폰을 바꾼 날에도 첫날에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라고? 내가 처음 무언가를 구매했을 때도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걸 사고 나면은 첫날은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거 이제 얻어냈구나. 처음 가고 싶었던 곳에 가게 됐을 때도 내가 여기 진짜 와보고 싶었는데 여기 드디어 와보는구나. 처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걸 드디어 먹었을 때도 내가 이걸 진짜 이제야 먹어보는구나.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걸 처음 해볼 때도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다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야 해보는구나. 그 시간에 대해 얼마나 들뜨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처음에는 너무 설레고 아름답고 행복한데 시간이 지나면은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면서 그렇게 대단한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점점 우리는 잃어버리게 돼요. 처음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누군가를 만나는 게 괴로워질 때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너무 사랑하는 대상인데 갑자기 미울 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물건인데 또 질릴 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들인데 그 일이 그냥 당연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연하게 그렇게 무뎌지는 경우가 우리한테 자주 찾아와요. 이 일이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영역에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각자에게 있으실 거예요. 물론 누구에겐 점진적으로 조금씩 알아가는 순간이 있다 한들 어느 특별한 순간은 우리에게 기억나는 순간이 꼭 있습니다. 내가 이때 진짜 처절하게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지. 그날은 왜 그렇게 그 찬양의 가사가 나한테 와닿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때 성경 읽으면서 마주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는 그때 정말 깨닫게 된 것 같아. 꼭 우리한테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말씀이 귀에 쏙 박히게 돼서 내 삶을 뒤흔들었던 그날, 그 순간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예배당이 앞자리건 맨 뒷자리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진짜 그런 존재구나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그 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새 우리는 그 익숙함에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되면서 예배 나오는 게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을 때가 또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저 해야 되니까 하는 시간일 때가 또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아무렇지도 않게 이 금요기도의 시간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매주 설레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나한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좋으련만 오늘만 해도 날씨가 얼마나 꿉꿉하고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오다 말다 하고 날씨는 습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오늘은 그냥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때가 우리한테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그 익숙함에 속아서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냐면 사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생각보다 많이 찾아와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행위는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 기도의 자리 찾아왔어요. 오늘도 말씀 들을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 노트에 말씀을 정리해서 적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기도할 때 그래도 한 가지는 결단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헌신도 멈추지 않고 아무것도 멈추지 않는데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모범이 되는 교회였어요. 수고도 했어요. 그리고 인내도 잘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분별력은 얼마나 좋은지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해내던 교회였어요. 이걸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참 인내도 잘하지, 수고도 잘하지, 신학적으로도 뚜렷하게 서 있지, 정말 뭐 하나 빠진 게 없이 다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 괜찮대요. 다 잘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 사랑이 없대요. 다 잘하고 있는데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평가될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많은 헌신도 했어요. 내가 수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고
많은 말씀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열심히 배웠어요. 우리는 완전 개혁주의자가 됐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말라기는 이런 책이고요, 마태복음은 이런 책이고요, 계시록은 이런 책이에요. 이걸 다 알고 있는 척척박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결국 평가되는가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헌신, 수고, 인내, 분별력 이런 게 아니라 하나,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그 많은 헌신을 하고 있고 인내를 하고 있고 수고를 하고 있다 한들 그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책망받게 된다는 거, 그걸 오늘의 본문에서 담아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에서의 그 헌신들과 우리의 그 섬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외적인 모든 것 다 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수고도 잘하고 인내도 잘하고 분별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과 같은가? 우리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1세기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행정과 경제와 종교적으로 모든 게 다 중심지였어요. 특히나 이런 중심지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다신교 문화가 굉장히 활발해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몰려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대단한 힘을 가졌어요. 나라가 아주 굉장히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냐면 다양한 나라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이 나라에 침투하게 되죠. 그런 환경 가운데 솔로몬이 이방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거짓된 신앙에 빠지게 되잖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도시였을지 모르겠어요. 행정이며 경제이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항상 종교가 번창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게는 어떤 종교가 번창하게 됐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 숭배가 굉장히 번성하게 됐어요. 이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와서 3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상의 중심지와 같은 곳, 이방 숭배가 굉장히 활발한 곳에 사도 바울이 와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놓고 3년 정도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리고 요한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잘 컸겠어요? 못 컸겠어요? 잘 컸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와서 세운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앞에서 그 대단한 사도가 와서 열심히 다해 교회 세워주고 있고, 그가 떠나간 이후에 또 요한도 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영적으로도 갈급함이 막 풍성해지고 얼마나 영적인 지식도 풍성해지면서 성장하겠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번성한다 한들 이 교회만큼은 꿋꿋하게 잘 크고 있던 때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니까 바른 신학도 가졌고요, 분별력도 가져서 아르테미스의 여신 숭배가 에베소에 활개하건 안 하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거짓 사도들이 와서 에베소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이들이 견고했기 때문에 교회는 얼마나 강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와중 가운데 이들이 머리만 똑똑했냐? 아닙니다. 행동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수고를 열심히 했대요. 인내를 열심히 했대요. 성도로서 해야 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들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섬길 때 하면 우르르 와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걸 다 견뎠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 잘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첫사랑을 버렸어. 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바른 신학도 가졌죠. 분별력 가졌죠. 머리만 똑똑한 게 아니라 행동도 잘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사랑이 없었대요. 열정도 있었대요. 기쁨도 있었대요. 다 있었는데 사랑이 없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단순한 의무였다는 거고요.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단순한 책임이었다는 거고요.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건데 그 친밀함이 뭐였냐? 단순한 조직과 시스템에 머무는 친밀함이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가 열정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 있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 있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 있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외적인 거여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진실된 건지 거짓된 건지.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걸 다 침투하시고 살펴보시면서 그래, 너희 열정 있어. 너희 수고하고 있어. 인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신학 지식도 대단하고 정말 대단해. 근데 너희는 지금 처음에 그 사랑이 없어 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을지 몰라요. 열정은 있는데 어느새 해야 되니까 하는 열정, 기쁨은 있는데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기쁨, 그냥 너무 기쁘고 신나는 게 아니라 아 맞아, 성도는 기뻐야 돼, 알고 있어서 나오는 기쁨, 나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 때문에 친밀한 게 아니라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니까 친밀하고 금요일에 기도해야 되니까 친밀한 것들, 이런 게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은요 기억에서 시작이 돼요.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가볍게 뭐 이성을 만나고 이런 사랑인 것처럼 그냥 콩닥콩닥거리는 그 감정 수준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면 그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부터 나오는 태도를 말합니다. 태도. 뭐 태도라고 하면 다른 말로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라. 여기서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 자신의 그 기억에서 뒤집어서 그 기억에 있던 걸 헤집어서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서 상기시켜라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생각하라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점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 이거 꺼내야 돼 하면서 그걸 꺼내서 기억해내는 것,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각하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을 상실한 신앙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언제 넘어졌지? 내가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됐을까? 내가 보면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시점부터 뭔가 사랑이 없어진 것 같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일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할 때는 너무 궁금거리고 좋았는데 알게 모르게 내 삶 가운데 그냥 많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태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멀어졌구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누구에게는 건강이 안 좋아졌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내가 지나치게 피곤하더니만 그때부터 말씀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더라. 내가 그때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안에서 최대한 차이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였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 나의 신앙의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무뎌졌는가, 언제부터 이런 매너리즘에 빠졌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기억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가 뭐냐? 회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의 열매는 어디나 언제나 단순하게 바로 감사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먼저 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의 모든 도착지는 뭐냐? 나예요. 내가 그때 죄 지었다. 그냥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맞아, 그때 하나님이 날 은혜로 불러주셨지. 그러네. 그때부터 내가 진짜 이 은혜를 너무 만끽하고 있었어. 하나님 은혜로 가보자. 여기로 바로 가버리잖아요. 뭐가 빠지냐면 회개가 빠집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분명한 죄가 있었다는 걸 말해요. 내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에서 무너졌던 영역들, 내가 너무도 만연하게 당연하게 은혜를 생각했던 부분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첫사랑이 무너져 버린 건데 나에게서 그 죄를 발견하지 않고 은혜로 바로 가버리고 감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지나친 낙관에 빠지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한 채로 그냥 맞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그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먼저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했을 때 열매가 뭐냐? 회개인 거예요. 회개. 단순한 참회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맞아, 내가 그 지점부터 정말 잘못됐어. 그래서 이제는 이 지점에 머물러선 안 되겠어. 돌이키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왜곡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점검하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비기독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기독교는 너무 억압하는 종교인 것 같아. 왜 자꾸 죄인이라고만 가르쳐? 왜 자꾸 나보고 회개하래? 비기독교인들은 이 정도 수준으로만 바라봐요.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돼요?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보다 은혜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보다, 내가 겸손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열매는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외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기억해라. 첫사랑을 잃었을 때는 다시 생각하고 그 생각의 열매가 뭐냐? 회개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회복돼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언제부터 무뎌졌지? 지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서 발견되는 나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할 때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둘째 내용이에요. 둘째, 첫사랑 회복을 위한 둘째는 뭐냐? 사랑은요, 관계에서 유지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처음 감정의 열기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라나는 헌신입니다. 그냥 단순한 감정 수준이 아니라 관계에서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무엇 안에서 풀어야 되냐면 언약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약속의 관계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나의 행위를 풀어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단순한 감정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 좋은 분이네. 나 지금 하나님 좀 좋아하는 것 같아. 나 좀 하나님 안에서 기뻐. 하나님 안에서 슬퍼.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는데 관계없이 기쁘고 슬프고 사랑하는 건요, 여러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수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있어라고 말해왔어요. 나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인내하고 있어. 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있어. 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산다고 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똑같이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일과 사역을 하고 시스템과 분주함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친 채 모든 것을 하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에요. 그냥 너가 가진 걸 내가 잠깐 뺏어올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채 헌신한다? 그거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거다라고 말하시는 게 촛대를 가져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촛대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촛대가 없으면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밝은 빛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 무엇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성령님의 임재가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역을 한다 한들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지 않으면서 좋은 성도인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은 절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배워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의 이 관심은요, 에베소 교회가 너무 잘하는 엘리트 교회였다 할지라도 피할 길이 없는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막 펼쳐져요.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분별력이 있는 교회라면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냐? 좀 눈 감아주고 잘하는 게 그렇게 있는데 좀 봐주면 안 되겠어요? 하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면이 없으세요. 인간 사회에서는 좀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좀 쉬쉬하면서 넘어갈 거 넘어가고, 청문회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쓸만한 사람이면 아무리 많은 죄가 있고 전과가 있고 뭐 어떤 비리가 터져도 쓸만한 사람이면 써요, 인간 사회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성공적이고 전략적인 교회라도 하나님의 이 공의는요,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난 지점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감히 자비의 하나님 말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서 내 신앙을 그렇게 합리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시냐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본문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메시지를 진리로 여기려고 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냥 좀 회개 좀 안 하고 좋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공동체는요, 여러분, 넘어갈 수 있어요. 회개 안 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잘할 수 있어요. 가시적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불가시적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관계없는 헌신을 요구하실 거였다? 관계와 사랑 없으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만 요구하실 거였다? 그럼 애초에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안 주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왜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찬양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은 천사들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천사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죄를 지을 일이 없어요.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한테 왜 굳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심지어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면서까지 자유의지를 주셔서 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한테 로봇처럼 행하는 그 감정, 로봇처럼 행하는 예배, 그걸 해라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와 교제 가운데 너무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터져나오는 그 사랑과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다 가는 시간, 아무렇지도 않게 흥얼흥얼 하면서 기도하고 갔다. 나 오늘 회개했다. 회개하는데 눈물이 안 쏟아져요. 뭐 눈물이 전부는 아니죠. 근데 회개하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회개를 하는데 늘 같은 회개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어요 말하는데 등 돌리고 가서 또다시 그 회개를 해요. 이 일이 지나치게 반복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형식만 있어서 회개해야 되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단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남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만 봐도, 친구 관계만 봐도 서로 잘 알아요. 남녀 관계든 친구 관계든 서로 우리 인간들은 눈치가 있어가지고 정확히 압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헌신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근데 그 헌신 안에 진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누구보다 우리는 명확하게 잘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받아먹을 게 있어서 왔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뭔가 진빚이 있어서 왔구나.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은 없는데 무서워서 왔구나. 저 사람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왔구나. 우리 잘 알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그 이전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때를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나서 회개할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뭐가 돼야 되는 거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문이 돼야 돼요. 의무감과 그 억압감과 이런 무서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님께 속한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그걸로도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무리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너무 좋아서 뭘 시키든 시키지 않든 내가 충분히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랑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뭘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이에요. 어쩔 수 없어서 예배하는 신앙, 어쩔 수 없어서 헌금하는 삶, 그냥 하나님이 나 심판하실까 두려워서 사는 삶, 뭔가 오늘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기다려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이 시간보다 달고 귀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섬기는 신앙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게 없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럼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말하고 바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이 돼요. 동력.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할 것만을 요구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될 때 약속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약속될 그것, 뭐냐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기는 자는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대단한 걸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사회가 너무 경쟁 사회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게 다 치열해야 되고 서로 물고 뜯어야 되고 피라미드 탑 꼭대기까지 가야 이기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단한 업적을 쌓은 사람, 명성을 쌓은 사람, 명예를 쌓은 사람, 재물을 쌓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대적들을 힘으로 정복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다 지킨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다 못 지켜요. 그만큼이나 연약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기는 자는 실제로 다 지키는 자가 아니라 다 지키려고 끝까지 분투하면서 노력한 사람,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무언가의 성과를 이루어 놓은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한테 너 그런 성과 이뤘어 물으신다면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목표치에 도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실제로 우리는 그만큼 다 못하잖아요. 다 못하는 걸 다 아시면서도 딱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태도, 그 자세, 그래도 사랑하려고 해보는 자세.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터져 나와요.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저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좀 사모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도 또다시 분투해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고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떻게 해야 다시 그 마음 회복할까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까요? 저 어떻게 해야 제 귀가 좀 열릴까요? 귀 있는 자는 들릴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귀가 열릴까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라고 하시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대단한 업적 이루라가 아니라 그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을 사람인 것처럼 그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를 이기는 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과거에 머물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앞으로를 내다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무언가를 더 하고 싶어요. 내가 이 사람을 더 즐겁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더 많은 추억들을 쌓게 해주고 싶어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고 싶어요. 더 풍성함으로 가득하게 하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가진다는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별 소리를 다 해요. 예수님 처음 믿었고 난리 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돼요. 저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저 예수님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걸고 살아가겠습니다. 저 중동도 갈 거고요. 북한도 갈 거고요. 중국도 갈 거고요. 아프리카도 갈 거고요. 저 전 재산 다 필요 없어요. 첫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하고 무뎌지다 보니까 하나님 지금은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적어도 저는 그래도 그 삶으로 부름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한테 조건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잖아요. 근데 그 첫사랑을 가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미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전의 과거를 생각할 때 이게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저 이것 좀 먼저 해결되고 가면 안 돼요? 첫사랑의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녀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애할 때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처음 사귀기도 전에
처음 고백하기도 전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그냥 나 만나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랑 사랑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나와 관계만 맺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첫사랑이 그런 거예요. 사랑은요, 여러분,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신실함 붙잡고 그거면 전부가 돼서 결국 늘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인. 성도의 견인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우리는 그 견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열심히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삶을 위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종말론에서도 배운 것처럼 우린 열심히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 스스로 택하는 거예요. 나는 견디고 살 거야. 나는 인내하고 살 거야. 나는 이 신앙의 길을 택하는 게 어쩔 수 없어 택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택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이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밤 가운데 회복해야 될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라 확신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하고 어쩔 수 없어서 예배하고 어쩔 수 없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게 예배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이 말씀 읽는 시간이어서 말씀 읽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어서 아낌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장 망가진 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담과 하와도 감히 극복하지 못했던 그 가장 좋은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계산해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좋은 걸 좋은다고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꼭 택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너가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 너가 인내한 것을 내가 안다. 너가 거짓된 것을 분별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너의 첫사랑 어디 있니? 예수님이 오늘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것도 잘했어. 너 그것도 잘했어. 맞아. 다 잘했어. 그런데 첫사랑 어디 있어? 너 처음 나 만나가지고 내가 널 만나줬을 때 그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겠다고 말했던 그 마음들 어디 있어? 너 지금 껍데기밖에 없잖아. 예수님 우리한테 질책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었던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하나를 제시하세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회복해라. 첫 행위를 가져라.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라. 처음 주님 만나서 두려움 없이 뛰어가던 그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아가던 그 발걸음을 다시 회복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다양한 헌신과 수고는 가득한데, 예배 시간은 가득한데 모든 것이 메말라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여러분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으세요. 그러므로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그 생각과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나아가기 원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깨어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사랑하는 거, 다시 시작하는 거, 다시 깨어나는 거. 이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행복한 사람, 이기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